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상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 살아오는 동안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또 힘들고 고단한 일이 더 많았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든 다 극복하고 이처럼 무탈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친구 대신, 또 우리의 구주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 안에,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울고 싶을 만큼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매일같이 기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의 은혜와 행복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도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5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이렇게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새해에도 예수만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작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새해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삶과 일상을 구석구석 보살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언제 시간이 흘러갈까 아득한 기분 들었지만 어느새 날아가는 화살처럼 시간이 흘러가서 또 새롭게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을 때에는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고민하면서 매일을 살았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 고뇌하기도 했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내 못 사내 하면서도 결국은 아버지 은혜로 살아내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든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 있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그러하였듯 새롭게 맞는 해에도 그러할 줄 믿사오며 저희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언제나 저희들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고 서는 모든 판단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말과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몸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저희 영혼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된 도리에 덧붙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항상 사모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엄청 앞에 있네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문학 교과서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
제가 엄청 감명 깊게 읽은 게 있었어요. 바로 소련의 대문호 솔제니친의 소설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제가 원문을 다 찾아서 읽었는데 옛날 그 소련의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요. 일명 굴라그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인공이 겪는 하루 일과를 매우 세세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저자인 솔제니친 본인이 수용소 경험자 출신이라서 매우 사실적인 내용이 돋보였습니다. 이 저자의 체험기이기도 한 또 다른 작품이 바로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죠. 어쨌든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반 데니소비치 슈후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은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때 소련군에 징집돼 가지고 전선에 나갔다가 독일군한테 포로로 잡혀요.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당시 스탈린의 어처구니 없는 방침, 적진에 있다가 돌아온 병사는 간첩으로 간주하는 그런 룰로 인해서 숙청돼 강제노동 수용소 10년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죄도 없이 죄수 신세가 된 주인공은 각지의 수용소를 전전한 끝에 10년 형기 중에 8년을 채우고 이날도 이제 아침을 맞았습니다.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몸살이 왔는지 이제 기상 시간에 못 일어나가지고 교도관이 직접 와서 깨울 정도로 늦잠을 잔 거예요. 그대로 이제 행정실로 끌려가는데 한참을 갈구던 이 교도관은 이제 막 쌍욕을 하면서 갈구던 교도관은 행정실 청소나 하고 가라고 그 시키는 걸로 처벌을 끝내버려요. 원래 늦잠을 자면은 영창 3일을 받는 게, 참고로 이 영창이 15일을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어디 반신불수화된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인데 그 영창 3일 갇혀 있는 게 원래 그 규칙인데 늦잠 잤을 때. 근데 운 좋게 청소하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이 주인공이 걸레를 빨면서 따뜻한 물에 손도 한번 담가보고 그리고 난방이 잘 돼가지고 뜨뜻한 행정실에서 청소를 핑계로 몸도 좀 녹여보는 행운을 맛봐요. 모처럼 이제 몸을 녹인 후에 작업반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이날은 여러 작업반들 중에 이제 몇 개 반을 선정해가지고 사회주의 건설단지라 불리는 야외 건설 작업에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뭐냐면은 새로 죄수들을 가둘 수용소를 짓는 작업인데 이게 허허 벌판에 먼저 울타리하고 담벼락이랑 철조망부터 지은 후에 이제 생활 공간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을 가둬놓을 담벼락을 죄수들 본인들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여러 날 동안 이제 노숙을 해야 되는 건 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속해 있는 작업반의 반장이 쇼부를 치는데 통달한 사람이었어. 교도관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다른 작업반을 대신 보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주인공이 있는 그 수용소 거기 그 동네 기온이 평균 영하 41도인데 그날따라 또 영하 17도 정도로 아주 따뜻한 날씨인 것도 좋았지만 이날 작업도 실내에서 벽돌 쌓는 일이어가지고 이 주인공은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멀건 양배추 국물에 빵 한 조각뿐인 식사지만 교묘하게 줄을 잘 서가지고 2번 타먹는 행운까지 맛보게 됩니다. 게다가 작업을 하면서 몰래 만든 줄칼을 이제 들키지 않고 들여오기도 했는데 원래라면 이게 간수들이 몸수색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물품이 발각되면 꼼짝없이 영창행위인데 이날따라 줄칼을 숨긴 곳은 빼고 다른 데를 뒤져보는 식으로 몸수색도 굉장히 허술하게 해서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작업이 서툴지만 바깥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식량 소포를 많이 받는 그 말하자면 범털이지 범털. 그 죄수의 일을 슬쩍 거들어주고 그 죄수 몫의 식사를 대신 타먹는 보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가진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나중을 위한 비상식량으로 이제 그 식사 때마다 나오는 빵을 조금씩 떼가지고 이제 숨겨놓은 것도 다른 죄수들이 다 걸려들 때 이 주인공 혼자만 안 들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과가 마칠 때쯤이면 자기가 이제 일을 잘 도와준 그 범털 죄수한테서 담배도 얻어 피우고 새로 받은 소포에 있던 거라고 이제 비스켓이랑 소세지도 선물 받아요. 그동안 이 주인공이 틈틈이 모은 돈이 마침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수용소 내 암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피울 담배도 또 새로 사와. 기분 좋은 김에 선물 받은 음식들 중에 비스켓은 좀 어수룩하지만 마음 착한 동료 죄수에게 너 먹어 하고 이제 나눠주기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인공은 이 수용소에서의 그날 하루를 우울하고 불쾌한 일이라고는 1도 없는
행복하기까지 한 날이었다고 회상했고, 이런 날들이 그의 형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만 10년 3653일이나 계속되었으며 사흘이 더해진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끼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과 함께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라는 설교는 안 하고 웬 문학 리뷰를 하고 있나 의아해하실 텐데,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끝없는 폭력에 이제 만성이 되고 저항 없이 굴종하는 비극을 그렸다고 보는 해석이 있어요. 또 환경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적응하고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희망적인 모습을 그렸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이 주인공은 죄도 없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자신은 자기가 보냈던 그날 하루를 살만한 날이었다고 회상하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을 또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닥쳐온 운명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운명조차 사랑하면서 기꺼이 맞이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우리네 삶이 어찌 보면 온전히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 풍진 세상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팍팍한 삶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잖아요. 이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하기를 사막이 황량해도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 울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은, 또 이 팍팍하고 풍진 인생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흑암이 뒤엉킨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오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고 힘이 들고 고단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자주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그런 고단함에 파묻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시시때때로 위기를 극복하고 어느 순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잘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공기가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듯이 눈앞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든 그분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에서 출발해서 한 주, 한 달, 한 해를 무탈하게 보내며 아버지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중요해요. 뭔가 예기치 못하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들이 있지만 이게 또 제대로 되짚어보면 정말 이유 없이 닥쳐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전에 그 일과 관련된 나의 선택이나 행동이 미흡했거나 적절하지 못했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피드백이 날아오는 것도 다반사예요.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쉽사리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다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해야 할 적절한 행동들을 해낸다면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더불어 우리의 실천, 아울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교제와 도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살아서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보내고 한 해를 지나쳐 새해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꼼꼼히 계획을 짜고 실행하시기에 우리는 힘든 일, 슬픈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이 느끼는 건 다른지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거워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맞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미친 개한테 물리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도 아니에요. 괜시리 나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더욱 우리 마음을 다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원래 더 큰 참변이 닥쳐야 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막으셔서 그 정도만 우리한테 날아온 것일지도요. 원래대로라면 음주운전자가 멋대로 몰아제껴 인도로 밀고 들어오는 차에 치였을 것을 그걸 막아주시고 지나가던 미친 개한테 물리는 선에서 정리해 주셨다면 오히려 감사드려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멩이 하나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불평하지만, 왜 이런 걸 자꾸 날리시냐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아드는 집채만한 바윗돌을 온몸으로 막고 계신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큰 것을 떠맡아 주시는데 조그만 파편 몇 개 튕겼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 이거 외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움츠리고 숙여지도록 방치하지 마셨으면 해요. 혹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를 창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날들 속에서도 주인공인 슈호프가 하루를 행복하게 꾸려갔고 그런 행복한 날들이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고 했듯이 모든 것은 정하신 때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나날들과 삶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내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성하시는 우리의 근무평정과 인사고과에 반영돼 가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적립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서 변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급에. 오늘 제목인 에베네셀은 사무엘 상서에 등장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주군이 몰살당하고 철기와 무기를 다 빼앗겨 맨주먹이 된 이스라엘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로 또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백성들은 오직 기도와 회개밖에 할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으로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 블레셋의 수도까지 털어버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빛나는 승리로 바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기념으로 세운 돌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네 못 사네 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시작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온 무대였으니 이런 우리의 삶을 사랑하며 말 그대로 아모르 파티예요. 매일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고 하루하루 팍팍해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는 꼭 있어요. 주님께 감사드릴 일도 항상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루를 마무리할 적에 오늘은 참 괜찮은 하루였다고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야말로 에베네셀입니다. 전에도 그래 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은혜 안에서 힘을 내시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듯 여러분 자신을 또한 믿고 사랑하며 어깨 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올 2025년 새해에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비극 같고 때로는 희극 같은 저희들의 삶과 일상에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소망과 의지함이 있사오니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기대어 물러섬 없이 모든 시련과 도전에 부딪혀 맞설 용기와 지혜를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방송은 목요일 하루만 올라갈 예정이고요. 요새 뭐 비상계엄부터 시작해가지고 탄핵이다 뭐다 되게 막 이슈가 많잖아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좌와 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때가 아닐까 싶은데 국운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제가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가장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뭔가를 좀 제공해 드릴까 해요. 제가 모두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뭐 제가 전해드리는 이제 메시지들을 듣고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하고 납득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미쳤나 하고 욕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뭐 칭찬받고 싶대서 없던 일을 지어낼 수 없고 욕을 먹기 싫대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제 모든 컨텐츠들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람하고 회람을 하는 거예요. 공문서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문을 여러분과 함께 돌려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기에는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방송 들으시고 납득하시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화내고 욕하셔도 제가 그냥 다 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없는 것 지어내지 않고 사실에 어긋난 일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진 않을 테니까 그 점은 정말 여러분들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혹여라도 잘못 판단하거나 뭐 허투루 분석하는 것이 없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게 하루하루는 징하게 안 가는데 한 해는 또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마음 같아서는 올해는 꼭 주님 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일단은 아침에 일단 모레 아침에 모레가 아니지 참 하루가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할까 생각하면 또 아찔아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역시 그렇다.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출근해야 되는 그날과 그 시는 명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생각 마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해요. 찬송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지나가는 해를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가올 해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기적을 사모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